지금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이동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1장부터 10장까지는 서론으로 이동을 하기 위해서 먼저 준비하는 기간이 1장부터 10장까지입니다. 어쩌면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준비하는 것이 거의 90%에 가까울 때가 있어요. 준비가 잘 돼서 출발해서 떠나면 그 여행 기간 내내 편안한데, 준비가 안 되면 항상 뭐예요? 많은 돈을 들여서 현지에서 뭘 조달을 해야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철저하게 준비했어요. 어디서 준비했을까요? 항상 이야기하죠. 1장부터 10장까지의 사건이 일어나는 장소는 시내산에서 그들이 다 준비되는 기간이 1년이 걸렸다고 했습니다. 1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그들이 시내산에 머물면서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돌판, 10계명의 돌판도 받고 성막을 만들 만한 그 디자인, 설계도를 받아가지고 내려와서 성막을 다 만들고 이제 다 준비가 되면 광야 40년의 길을 떠나는데, 지금 떠나는 과정이 지금 1장부터 10장까지 기록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두 가지를 명령하셨어요. 첫 번째는 만 1년이 되던 날 6월절의 절기를 다시 지켜라는 게 첫 번째 명령이었고, 두 번째 명령은 이제 완성된 성막 위에 하나님의 임재의 구름이 내려왔고 그 임재의 구름을 따라 너희들이 앞으로 이동해야 된다, 이 두 가지 명령을 하셨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면 광야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이 두 가지는 매우 중요했습니다. 사실 이 두 가지도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하나씩 살펴보면 첫 번째, 6월절을 지켜라.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나온 지 2년째 되는 해의 첫째 달이었습니다. 이게 만 1년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둘째 첫째 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정해진 때에 6월절을 지키라고 전하여라. 6월절을 지켜야 할 때는 이달 14일 해질 무렵이다. 이스라엘 백성은 6월절에 관한 모든 규례를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번째 재앙이 장자가 죽는 재앙이었죠. 이스라엘 애굽에서. 그때를 기점으로 6월절이라고 합니다. 그 절기를 6월절이라고 하는데,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출발해서 떠나서 만 1년이 되던 해, 그때가 지금 이제 두 번째 6월절을 지내는 데인데, 하나님께서 10번째 재앙이 뭐였어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죽음의 사자가 애굽의 전 지역을 덮을 때, 애굽의 가정에는 그 집 안에 있던 장자와 가축 새끼의 첫 번째 새끼는 다 죽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의 피를 문 임방과 문 설주에 발라놓고 있었고,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은 넘어갔어요. 넘어갔다 해서 6월, 영어로는 패스오버, 그래서 6월절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절기, 그 10번째 재앙을 기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명령한 게 있었는데, 뭐라고 명령하냐면 모든 그 전에 달력을 다 치우고 그때를 뭘로 새로운 1년, 그 6월절을 기점으로 해서 그 달을 첫 번째 달, 우리로 말하면 1월 1일로 그 6월절 절기의 시작을 정해가지고 달력을 새로 만들으라고 합니다. 이것을 이스라엘 달력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달력의 시작은 어디냐면 6월절이 있었던 그 달, 보통 6월절 그 1월 14일 날 6월절을 세는데, 어쨌든 그 달에 새로운 이스라엘의 달력이 시작입니다. 우리나라는 이렇게 달력을 두 가지로 세죠. 단기가 있고 서기가 있어요. 우리가 보통 지금이 2022년은 서기 2022년이잖아요. 그럼 단기는 언제를 단기라고요? 단군이 나라를 세웠을 때 오늘 찾아봤더니 4355년입니다. 안 해보셔도 되는데, 그걸 뭐예요? 단군이 나라를 세웠을 때 똑같은 개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로운 이스라엘 민족의 새로운 1년 1월 그 첫 번째 달로 정한 때가 이 6월절이 있었던 그 사건이었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가 또 제 이야기가 아니니까 성경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에 11절 말씀을 읽어보면,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의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흘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고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리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유월절 절기를 명령하신 첫 번째 유월절입니다. 그때를 1월 첫 번째 달, 그러니까 1년 첫 번째 달로 정하라. 그렇게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그 이스라엘 달력의 1월은 우리로 말하면 태양력의 3월이나 4월 정도 해당됩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왜 유월절을 기점으로 새로운 기준과 새로운 시작을 하게 하셨을까? 이게 중요한 오늘 첫 번째 의미입니다. 왜 하나님께 유월절을 기점으로 이게 너희에게 이게 모든 것이 새로운 시작이고 새로운 기준이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그 유월절이 있기 이전에는 그들의 신분은 뭐였냐면 애굽의 바로 왕의 노예였습니다. 하지만 유월절이 지나면서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뀌는 것을 알리는 시작이 되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유월절은 모든 것의 시작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시작이 유월절이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알려면 어떻게 어디로 가야 돼요? 여러분 누구입니까? 나는 누구일까? 알려면 여러분의 시작점으로 가면 됩니다. 여러분 어디서 시작했어요? 여러분의 어머니 아버지부터 시작했으니까 거기가 여러분의 뿌리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 과연 우리는 누구인가를 알려면 그들의 시작점으로 가면 그들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란 어떤 사람이냐면 노예의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꿔준 그들의 정체성은 모든 시작은 하나님이 시작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유월절을 기점으로 그들의 새로운 시작을 날과 달을 정하신 겁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흔들릴 때가 있어요. 막 방황하고 혼란스러울 때가 있어. 어디로 가야 될지 혼란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다시 방향을 잡고 전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돼요? 기준점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여러분이 기초가 되는 가장 기준이 되는 그곳으로 돌아가면 움직여야 되는 방향을 잡을 수 있고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확실한 방향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 기준이 되는 점이 어디냐면 유월절이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다. 그럼 어디로 돌아가면 돼요? 유월절로 돌아가면 내가 누구이고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정확히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역대 상하에서 나왔던 히스기야의 종교개혁,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 혹시 바벨론에 돌아온 후에 에스라의 종교개혁에 있어서 그들이 꼭 지켰던 절기가 있었어요. 뭐였어요?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을 회복하는 것이 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데, 왜냐하면 유월절을 지키면 내가 누구이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민족인지를 정확히 알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면 신약의 백성인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에게 있어서 유월절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게 뭘까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죄인이었던 우리,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것을 보혈의 피의 은혜를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에게 묻어지면 죽음의 사자가 우리를 넘어갑니다. 아시겠죠? 죽음의 사자가 우리를 넘어가요. 그리고 그때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가 우리 인생의 역사의 새로운 시작점이 됩니다. 1월 1일이 그날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우리가 방황하고 흔들릴 때,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도 모를 때,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될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가면 다시 내가 누구이고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방향을 잡을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모든 시작이자 기준점이 되는 것은 십자가의 은혜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누구나 방황할 수 있어요. 제가 사람들 만나면 많이 방황합니다.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고 이야기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러기 전까지는 절대로 방향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유월절이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들의 민족 전체가 방향을 잃었을 때, 혹시나 죄에 빠져서 하나님이 멀어졌을 때 다시 돌아가야겠다고 생각했을 때 어디로 돌아가요? 유월절의 절기로 돌아가면 그들은 다시 그들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노예 민족이었던 우리를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 삼아줬던 은혜를 다시 깨닫게 되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다시 한번 정체성이 회복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유월절 절기를 1년에 한 번씩 이제 1월이 되면 매년 지키게 했습니다. 왜 매년 지키게 하셨을까? 매년 지키게 하셨어요. 아니 한 번 하고 끝나면 되는데 해년마다 지키게 했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기억력이 별로 안 좋아요. 처음 은혜 받을 때는 뭐라고 해요? 난리 납니다.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근데 좀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뭐예요? 그 은혜는 금방 잊어버리고 금방 마음이 식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0가지 놀라운 애굽의 재앙이 내려서 그들이 구원을 받고, 홍해를 가르고 놀라운 기적같이 건너서 구원을 받고, 만나를 먹고 메추라기를 먹고 생수가 터져 먹었는데 광야 40년을 지나면서 그들은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왜 그래요?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그들의 시작점이 어디였는가를 또 잊어버리니까 계속해서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은 뭐예요? 몸은 이미 애굽을 떠나 노예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졌지만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애굽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 번에 벗어나지 못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았습니다. 우리의 몸은 신분은 바뀌었어요. 신분은 뭐가 됐어요? 하나님 백성이 되었습니다. 성도가 되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마음은 마귀의 종처럼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지 못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는 겁니다. 꼭 유월절은 그들에 있어서 그들의 시작이 무엇인지를 통하여 그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매일처럼 예배를 드리게 하는 겁니다. 예배는 어떤 시간이에요?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주권자, 주인이 되시고 우리가 그의 종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의 왕 되시고 우리가 그의 백성인 것을 인정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참석했다고 예배가 아니라 내 마음에서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당신의 백성입니다를 인정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이것을 계속 반복해서 하도록 예배를 드리도록 하는 이유는 우리가 잊어버리기 때문에요. 교회에 있을 때는 하나님 왕이신 것 같은데 지금 이게 나가면서 누가 왕으로 바뀌어요? 바로 자기가 왕이 되고 자기 마음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분명하게 해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는 사람은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네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삶을 사는 것이 올바른 삶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교회도 꼭 유월절 같은 행사가 있어요. 1년 여러 가지 행사 중에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 기간에 뭐예요? 1년 동안 있었던 우리의 죄를 이렇게 죄의 목록을 적어가지고 뭐예요? 십자가에다 못 박고 불태우는 거 하잖아요. 제가 볼 때는 가장 유월절과 흡사한 사역인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의 시작과 십자가의 은혜와 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묵상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약해지면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유월절을 지키지 않으면 그들의 믿음이 약해지고 하나님과 점점 거리가 멀어지게 되었고 결국 그들은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왜? 개구리는 올챙이적 시제를 잘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지켜라 이야기는 하나님의 은혜에 계속 머물러 있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계속해서
예배에 집중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유월절 지키라 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성막에 임한 하나님의 임재의 구름을 따라가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면, 주님의 장막인 성막을 세웠던 날 구름이 그 장막 곧 언약의 성막을 덮었습니다. 저녁부터 새벽까지 장막 위에 구름은 불처럼 보였습니다. 항상 구름은 성막 위에 머물렀으며 밤이 되면 그 구름은 불처럼 보였습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서 거쳐 올라가면 이스라엘 백성도 길을 떠났습니다. 그러다가 구름이 멈추면 이스라엘 백성도 그곳에 진을 쳤습니다. 성막이 완성되던 날 엄청나게 놀라운 사건이 있었어요. 하늘에서 구름이 성막 위에 딱 임하였는데 보통 구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임재의 구름, 히브리어 쉐키나라고 해요. 쉐키나. 임재의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이 불은 저녁이 되면, 이 구름은 저녁이 되면 불처럼 보였어요. 그리고 이 40년 동안 이 성막 위의 구름은 떠나지 않고 그들이 가는 길을 계속해서 인도해 갔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체험한 놀라운 경험이었습니다. 무엇이 놀라운 경험이에요? 이 구름이 40년 동안 그들을 떠나지 않고 그들이 어디로 가야 될지, 언제 가야 될지를 끊임없이 방향과 시간을 알려주는 임재 구름이 머물러 있었다는 겁니다. 거짓말일까요? 진짜일까요? 성경에 나와 있는 게 진짜겠죠. 좀 더 그 상황을 설명해 보면, 광야는 사막입니다. 사막이에요. 사막은 뭐밖에 없어요. 아침에 눈 뜨고 나가면 다 말라 비틀어진 모래만, 동서남북을 봐도 모래밖에 없어요. 어디로 가야 될까요? 실제로 여러분 사막에 있어 보면 어디로 가야 될지 잘 모릅니다. 언제 가야 될까요? 날마다 구름이 없었다면 그들은 뭐예요? 뭘 회의합니다. 자, 이번에 어디로 가야 되나? 어디가 맞나? 언제 가야 되나? 회의하고 결정해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뭐라고요? 너네가 그거 결정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뭐 마음 낸다는 거예요? 구름을 보고 구름이 움직이면 따라서 움직이고, 구름이 멈추면 멈추고, 구름만 보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쉽습니까? 과연 그때 하나님의 백성들만 구름을 보고 움직일까요? 지금 우리도 동일합니다. 누가 우리를 인도해 가세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동일하게 인도해 가십니다. 난 한 번도 하나님 인도하신 걸 모르겠는데요. 그때만 인도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두 가지로 인도해 가십니다. 첫 번째는 말씀, 두 번째는 성령. 말씀은 외적인 증거입니다. 외적인 증거고, 성령은 우리 내면에서 좀 더 세밀하게 인도해 가시는 방법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가는 길에 등불과 같고 내가 가는 곳에 빛을 비춰서 가는 방향을 알려준다고 분명하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또한 로마서 8장 14절 말씀은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냐에 대한 정의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란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래요. 우리를 인도하는 건 두 가지입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은 외적인 증거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인도하십니다. 하지만 옛날 이야기라 실제적인 우리의 삶의 결정을 할 때 구체적인 것은 우리 내면 안에 있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방향을 일러주고 인도해 가십니다. 말씀이 우리를 인도한다는 이런 겁니다. 우리 올해 약속의 말씀, 약속의 말씀이 있다면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서 그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 1년 동안 우리를 인도해 가실 때가 있어요. 방향을 따라서. 또한 우리 어떤 실제적인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가지고 성경을 읽어가는 동안 비슷한 상황에 원리를 적용할 수 있는 어떤 적용점을 찾아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방향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광야 같은 인생에 모든 것이 사막으로 같은 모래알 같은 그곳에서 말씀의 인도함이 없으면 죽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말씀의 인도함이 있으면 우리는 그곳에서도 길을 만들 수가 있고 그곳에 강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또한 말씀을 뛰어넘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생각나게 하고 가르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세요. 이것은 제가 설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성령은 체험하는 거라 내가 지금 여기서 설명하면 오늘 설교 다 못하니까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더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어쨌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에게 방향과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을, 목사를 믿으세요. 제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이건 어쩔 수 없어. 제가 증명할 길은 없으니까 저를 믿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체험해야 되는 거지 제가 백날 설명한다고 알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아침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는 그거에 있죠. 항 중앙에 뭐가 있었어요? 성막이 있고 이 동서남북에 세 집밭씩 텐트를 쳤습니다. 그들이 일어나면 한 중앙에 있는 텐트를 볼 수 있었어요. 그 방향으로 텐트를 쳤으니까. 내가 아침에 잠자다 일어났어요. 그리고 나서 텐트를 걷고 나면 뭐가 보여요? 성막이 보입니다. 성막에 지성소에는 뭐가 있어요? 언약궤가 있죠. 언약궤는 지난주에 설교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곳이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말씀이 기준이 됩니다. 근데 그 성막 위에는 뭐가 있어요? 임재의 구름이 있습니다. 이 임재의 구름이 좀 더 세밀하게 이야기하면 성령이라고 이야기해도 틀리진 않은데, 말씀과 성령이 따로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도 좀 틀립니다. 둘이 하나일 수도 있고 나눠서 설명할 수 있어요. 어쨌든 기준이 되는 것은 언약궤의 말씀과 그 위에 임재했던 하나님 임재의 구름이었던 성령의 역사가 그들을 인도하는 기준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들이 어떻게 살지, 어디로 움직일지 가장 중요한 기준은 성막과 임재의 구름이었습니다. 비행기 조종사들이 훈련을 할 때 가장 중요한 훈련이 뭐냐면 계기판을 보는 거라고 합니다. 계기판을 보도록 훈련을 받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볼 때는 하늘과 땅이 너무나 분명하잖아요. 아래서 보면. 근데 실제 비행기 조종사가 비행기를 이렇게 조종하다 보면, 특별히 이제 전투기 조종하면 전투기들은 이 360도 회전하면서 돌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 하늘과 땅을 헷갈린대요. 그래도 이게 하늘하고 이 땅은 좀 구분이 쉬운데 바다에 가면 하늘도 파랗고 바다도 파랗대요. 그래서 몇 바퀴 돌고 나면 어디가 어딘지를 구분이 어렵대요. 그래서 내가 하늘이라고 생각하고 비행을 했는데 바다에 이렇게 사고가 나는 경우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조종사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훈련이 뭐냐면 계기판을 봐야 된대요. 계기판이 하늘이라고 하면 하늘이고 계기판이 바다라고 하면 바다라고 생각해야지. 주로 근데 사고가 누가 났냐면 10년 이상 베테랑에서 난대요. 왜 베테랑이 날까요? 나름 경험이 있어서. 뭐라고 생각해요? 아, 이거 하늘이야. 계기판 안 보고, 계기판이 바다라고 하면 바다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거 하늘이야 생각하고 갔는데 이게 그대 바다여서 사고가 날 수 있다는 겁니다. 비행기 조종사들의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계기판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내 느낌, 내 이성적인 판단, 임재의 구름과 성막일까요? 어느 것이 기준이 돼야 될까요? 내 느낌과 내 판단은 맞을 때도 있지만 틀릴 때도 꽤 많습니다. 아닌가요? 동의를 잘 안 하시네. 저는 안 맞을 때 너무 많던데, 내 필 꽂혀서 이 사람이 하고 이게 했는데 아니고 이거다고 했는데 아닐 때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 판단이나 내 감정을 의지하면 한 번 망할 때 완전히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 백성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삶의 기준은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의 구름이나 말씀하시는 언약궤를 따라 결정하고 움직이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걸 훈련하는 것이 하나님 백성의 훈련이에요.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신앙생활하고 오래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삶의 중요한 결정을 할 때 내 판단과 내 느낌을 따라 결정하는 것은 미숙한 사람입니다. 신앙적으로 계기판을 따라 결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되고,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기준이 되어서 내가 그걸 받아들이는 것을 믿음 생활이라고 합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베드로가 지붕 위에 올라가서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환상을 봤는데 보자기 하나가 내려왔습니다. 거기 들여다봤더니 레위기에서 먹지 말라고 한 이렇게 짐승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원래는 레위기의 기준으로 보면 안 먹어야 돼요. 굽이 갈라지거나 되새김질하지 않는 것. 이건 먹지 않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잡아 먹어라.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걸 3번 보여줬습니다. 3번 보여주니까 베드로가 이상하다. 이게 뭔가 이상하다. 왜 이런 걸 보여줄까? 레위기의 말씀을 보면 절대 먹으면 안 되는데. 그리고 났더니 누가 찾아왔냐면 로마인 백부장 고넬료의 신하 2명이, 그 하인 2명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우리 주인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베드로 당신 사도를 모셔서 이게 예배를 드리라고 합니다. 베드로가 그 이야기를, 원래는 이방인과 함께 식사하지 않습니다. 초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데 베드로가 그 환상을 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무언가 하실 일이 있는갑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따라갑니다. 그리고 가서 뭐예요? 말씀을 전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이방인들에게 처음으로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 46절 말씀 보면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베드로가 이방인들에게 쓰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그가 자기의 판단과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걸 따라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그 시대에 거대한 하나님의 구름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방인에게로 옮겨가고 있었습니다. 복음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로 옮겨가고 있었는데 그 옮겨갈 때 베드로가 그 증언하고 그 증거하기 위해서 쓰임받았던 사람인데 만약 베드로가 저는 그럴 수 없습니다 하고 자기 개인적인 생각을 했다면 베드로가 그때 쓰임받지 못했을 겁니다. 중요한 게 뭐예요? 임재의 구름이 움직일 때 따라 움직여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셔야 돼요. 내가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인도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림 언어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언제 움직일지 타이밍을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22절 말씀 보면 22절에 보면 성막의 구름은 이틀을 머물기도 하고 한 달을 머물기도 하고 1년을 머물기도 했습니다. 구름이 머물러 있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은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구름이 거치면 백성들도 길을 떠났습니다. 얼마나 어디서 며칠을 머물러야 하느냐? 그것은 구름이 머무는 시간이 어느 날은 하루, 어느 날은 이틀, 어떤 때는 한 달, 어떤 때는 1년, 더 오래도 머문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텐트를 다 젓고 이동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갑자기 구름이 딱 멈추는 거야. 텐트를 딱 폈어요. 그러면 생각하기를 여기서 한 달 정도 머물까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다음 날 다시 아침에 일어나서 커튼을 걷었더니 천막을 걷더니 또 구름이 딱 떠오르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요? 불이 나게? 텐트를 걷고 또 온 이사 해보시면 알죠. 이삿짐 사기 얼마나 힘든지. 이삿짐을 싹 싸야 돼요. 하루 너무 짧은데 이게 너무 힘든데 이거 뭐 똥개 훈련도 아니고 막 이렇게 뭐 걷었다 쳤다 이게. 근데 이거보다 더 힘든 게 뭐냐면 임재구름이 머물러요. 한 달, 두 달, 1년, 2년, 3년 움직일 생각을 안 하네. 이 느낌은 여러분도 알 겁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기도 응답 안 하시고 언제까지 이렇게 우리를 내버려 두실 겁니다. 이런 느낌입니다.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의 임재구름이 올라간 지 오래됐어. 이제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 인도하지 않으시나. 구름이 뭐 있는데 꿈쩍도 안 하는 거예요. 언제 움직여야 합니까? 이런 느낌 아시죠? 언제 하나님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겁니까? 이런 느낌 들 때 10년, 20년 이렇게 되면 자지러져 죽습니다. 하나님 언제 저희 인생 가운데 약속했던 그 약속의 말씀은 성취되는 겁니까? 에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갈 때 그곳에서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미리 예언했던 말씀이 에레미야서에 나옵니다.
자, 먼저 우리 이거 너무 잘 아는 이야기도, 에레미야가 예언할 때 포로 기간이 몇 년이라고 예언했습니까? 70년. 사실 최소 70년입니다. 최소 70년입니다. 70년 이상은 바벨론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리 예언해 놨습니다. 에레미야 29장 4절 7절 말씀 보면, 이거 잘 들어보면 그 어떻게 살아야지 이야기를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첫 번째 집을 지으래요. 두 번째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세 번째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네 번째 너희 아들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들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에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집을 짓고 텃밭을 만들고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아서 결혼시키고 번성하고 너희들이 머물 성읍을 위해서,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왜요? 오래 살 것이니까. 자, 이제 반대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어떤 어리석은 지도자가 나왔어요. 뭐라고요? 야,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 능력 전지전능하셔. 곧 갈 수 있어. 집도 짓지 말고 밭도 만들지 말고 결혼도 하지 말고 좀만 있으면 가. 좀만 있으면 갈 수 있어. 더 열심히 기도해 보자. 더 열심히 여기서 머물러 보자. 근데 1년, 2년, 10년 아무런 변화도 안 나타나잖아요. 초조하게 기다립니다. 이러면 나중에 다 신앙이 식고 자빠져 죽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70년, 최소 70년 이상이었어요. 어떻게 하라고요? 언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거기에 머물러야 되니까 초조하게 기다리지 말고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집을 짓고 텃밭을 만들고 거기에 결혼하며 평안을 구하며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깃발이 올라갈 때, 구름이 또 오를 때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세상에 가장 어려운 것이 내 뜻대로 되지 않고 하나님 뜻에 맞추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 시간이 있어요. 내가 원하는 시간이 있어요. 이것이 잘 맞으면 좋잖아요. 나는 당장 원하는데 하나님 10년 뒤에 원한다고 생각하면 10년을 기다릴 수 있을까요? 10년이라고 이야기하면 너무 편하겠지만 기간을 알 수 없어요. 요셉이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봤어요. 근데 그가 어디로 잡혀가요? 바벨론, 애굽의 종으로 잡혀갑니다. 기한이 없어요. 하나님의 꿈과 현실은 너무 차이가 납니다. 하지만 마음속에 그가 봤던 꿈이 꿈틀거리기 때문에 그는 죄를 짓지 않고 믿음으로 그 시간을 인내하며 기다립니다. 언젠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약속하시면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그 타이밍은 누가 결정하세요? 하나님이 결정하세요. 하나님이 하루라면 하루가 될 수 있고 10년이라면 10년이 될 수 있습니다. 그 기간을 우리가 정할 수 없어요. 이것은 믿음의 시간입니다. 그 시간의 간격을 채우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성취하셔 하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바벨론의 포로 기간이 70년이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이번 주에 볼 성경 퀴즈 문제 중에 나오죠. 왜 70년이라고 했어요? 또 안 봐주셨구나. 안식년을 위해서 역대하 36장 21절 말씀에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 하나님 70년을 포로 기간으로 삼으셨는지. 역대하 36장 21절.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린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무슨 말이냐면 원래는 6년을 하고 1년을 쉬는 안식년을 이스라엘 백성이 쉬어야 됐습니다. 근데 500년 동안 그들이 안식년을 안 쉬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한꺼번에 정리하신 겁니다. 70년 동안. 77에 49, 490년. 500년 동안 안식년 안 쉰 것을 한꺼번에 정리하시는 게 70년의 바벨론 포로였다고 역대하 기자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지혜는 뭐냐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는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가 맞추는 훈련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시간에 여러분이 맞추는데 익숙해 있나요? 하나님께서 머물라고 하면 머무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출발하시면 따라가는 게 중요해요. 또 이렇게 너무 거기에 또 좋아가지고 베드로처럼 여기가 좋사오냐고 안 움직인다고 또 띵깡 너 난리치지 말고
하나님께서 움직이게 하시면 움직이는 겁니다. 함께 머물게 하면 머무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쓰실 만한 편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지난주에도 설명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에 두시는 세 가지 이유가 있다고 했습니다. 설 명절 이렇게 추석 명절 이제 설교에 나와 있죠. 첫 번째는 왜?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는 곳이 광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삶을 살 때 너무 정신이 없으니까 힘들고 어려운 광야에서 조용한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합니다. 두 번째는 광야에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생존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동행하면 뭘 깨달아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축복이구나. 이걸 나중에 깨달아요. 인간은 죄인이라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 앞에서 도망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광야에 하나님 놔두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우게 만드는 겁니다. 세 번째, 광야는 우리를 준비하는 곳입니다. 하나님과 친하게 지나면 우리의 능력과 권능이 부어지고 능력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광야의 긴 고난의 시간이 끝나고 언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될까요? 우리가 원하는 건 그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사는 게, 광야 사는 게 그게 목적은 아닙니다. 언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도달하는 건가요? 언제 도달해요? 우리 체질이 바뀌면 어떤 체질이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체질에서 말씀의 체질로, 성령의 체질로, 계기판을 보는 것이 익숙하고 좋아지는 체질로 바뀌었을 때 광야의 시간은 끝납니다. 우리가 아무리 광야의 시간을 끝내고 싶어 해도 끝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 자체를 즐기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게 되면 광야의 시간은 우리가 더 이상 의미가 없어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 다음 가나안의 시대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제가 지금까지 했던 모든 이야기를 정리해 놓은 게 신명기 8장 2절 3절입니다. 이번에 암송 구절이죠.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광야의 40년을 지나게 하는 이유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기준이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고 체질이 되도록 만들고, 생각뿐만 아니라 온 몸과 우리의 삶이 그게 익숙해져서 우리 체질이 완전히 말씀의 체질로 바뀌도록 하기 위해서 광야의 40년을 지나가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목적이 성취되면 더 이상 광야는 우리에게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과연 말씀의 체질인지에 대해서 그게 집중해야 합니다. 말씀의 체질이 아니라면 안타깝습니다. 광야가 좀 더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결정하는 건 아닙니다. 내가 여러분 속히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뭘 결정해요? 나는 빨리 말씀의 체질로 여러분 바뀌기 원합니까? 조금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성령을 따라 인도함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까? 그렇게 되셔야 합니다. 이건 선택의 믿음에 내가 안 믿고 내가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살아가려면 두 가지는 반드시 바뀌어야 합니다. 그래야 광야가 끝나고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가나안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우리의 것들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머리로만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실제적인 축복을 경험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고 얼마든지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지금도 그때와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주었을 때 그게 부작용이 생길까 봐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준비시키는 겁니다. 말씀의 체질, 성령의 체질로 바꾼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축복을 부어주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광야에서 이동하기 전에 두 가지를 준비시켰었습니다. 첫 번째 6월절을 지켜라. 6월절은 뭐예요? 내가 방황하고 혼란스럽고 방향을 잃었을 때 다시 돌아갈 기준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이 삶을 살다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다고 생각했을 때 우리는 십자가 앞으로 가야 합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준비된 게 아니라 다 무너져서 괜찮아요.
십자가 앞으로 가면 우리는 다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고 회복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성막 위에 있는 임재의 구름을 따라가야 합니다. 계기판을 따라 움직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분명히 보여주는 기준을 따라 움직이게 하셨지만 지금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분입니다. 어떻게 가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여러분이 결정하시는 거 어리석은 일입니다. 광야 같은 곳에서 여러분이 결정하면 방향 잃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정확한 타이밍과 방향을 따라가면 인생이 쉬워집니다. 가장 최고의 지혜이고 최고의 열매를 맺게 하신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하려고 몸부림치지 않으셔도 돼요.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 앞서 여러분을 인도해 가시고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걸 통하여 2022년이 정말 많은 기적이 나타나고 많은 열매가 맺히고 여러분의 새로운 길이 뚫리고 강물이 터져 나오는 2022년 한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